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가 5월, 6월 달 매일 성경 우리 큐티 내용들이 사무엘상을 보고 있습니다. 큐티하면서 사무엘상 은혜 받은 것들을 앞으로 몇 주 동안 함께 그렇게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 사무엘서는 특별히 사사시대 말엽의 그런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지나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에서 왕조 국가로 나아가는 그런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지요. 사사시대는 특별히 왕이 없으므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300여 년 동안 그렇게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쉽게 말하면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영적 무정부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타락과 패망의 늪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겨우 나라를 구하고 나면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 그런 삶을 삽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이런 과정들이 6번이나 그렇게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상 1장이 펼쳐지면서 사사시대를 정리하고 새 시대를 여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사울과 다윗 시대, 이 왕정 시대로 이어가는 이 길목에서 그 한 사람은 정치가도 아니었고 위대한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한 여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찌르는 그런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문제였고 이것은 한나 인생 가운데 쓰라린 그런 아픔들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수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그 시대에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신의 저주로 생각할 만큼 그렇게 아픈 이런 시대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다가 고통을 더하는 또 다른 문제가 그를 아프게 했던 것이지요. 그는 그녀의 옆에서 그의 고통을 피해갈 수 없도록 계속해서 자극하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분인나는 한나의 남편 이 엘가나의 둘째 부인이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제 그 가문에서는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부인을 얻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잘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한 이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이 분인나는 한나를 시기하여 괴로움과 고통을 줌으로써 한나의 마음을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격분하게 한다 이 단어는 지극히 아주 극하게 화나게 해서 쉽게 말하면 한나의 마음을 자극해 가지고 화를 돋구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분노가 터져 나오고 속이 뒤집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 분인나는 한나를 약올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나는 매일매일 눈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그럴 때일수록 그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하고 한나를 더 사랑했지만은 한나에게 그것이 전혀 위로가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쓰라리는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한나가 이런 환경들을 어떻게 극복해 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이 한나의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실로에서 먹고 마신다. 이때 당시 이제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 지방에서 시골에서 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흩어지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나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이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일어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지 않으면 나는 이대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결심,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엎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와 그리고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본문에서 한나는 일어나고 엘리는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박한 고통의 문제는 한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큐티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엘리에게는 더 쓰라리고 절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의 두 아들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역시 제사장이었죠. 두 아들들이 패역하고 타락한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이 문제였지만은 엘리에게는 있는 자녀들이 문제였던 것이지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2절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서 행실이 나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에서는 이 행실이 나쁘다 이 말은 타락한, 때로는 악당들, 또 해로운 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의 아들들은 패역하고 타락한 악당들처럼 불량한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런 패역함들은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는 한나를 향하여서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를 해서 악한 여자로 이렇게 취급해 버립니다. 여기에서 이 악한 여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락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창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던 한나를 이처럼 타락한 여인으로 오해하면서 정작 자신의 아들들이 타락한 아들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무엘상의 저자는 이 두 사람, 한나와 엘리 제사장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한나의 행동은 앞으로 계속 읽어보면은 일어나서 기도하고 소원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엘리 제사장의 행동은 눈이 앉아 있더라.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문제로 업심여김과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자신의 쓰라린 문제를 가지고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간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패역하고 불량한 아들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이 가문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낳았지만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두 아들들은 하루아침에 전쟁터에서 죽고 말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마다 다 나름대로의 그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 근심, 걱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눈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내용은 굉장히 심각한데 엘리 제사장처럼 앉아서 조는 가운데 영적인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쓰라린 문제를 마음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아픔과 슬픔을 혼자서 참고 억누르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그것이 한나가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있는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에서 이 마음이 괴로워서 그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영혼이 괴로워서, 그의 영혼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말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흐느껴 울며 애원하였다.
지금 이 같은 이 두 단어를 통하여서 지금 한나의 이 심적인 한나의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괴롭고 슬플 때 한나가 취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한나는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던 분인나라 맞서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픔의 문제를 혼자 가슴에 안고 끙끙 앓면서 삭히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자신을 기억하고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평생도록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소원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는 것이에요. 더 이상 마음에서 북받쳐 오르는 이 아픔을 참을 수가 없어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끙끙 앓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제사장이 13절에서 그런 한나의 모습이 술 취한 줄로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한나는 괴로워서 지금 죽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 엘리는 그런 여인을 보면서 술 취했다고 하니 한나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부르짖으십시오. 아무리 비참하고 힘들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은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비참할수록 더욱더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패이든 고통이든 아픈 기억이든 사람에게서 위로받지 못한 쓰라린 문제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 놓으십시오. 삶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눈물을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어렵고 쓰라는 문제에 대한 유일한 전문가요 해결자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벌써 그 해결책과 답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온통하고 한이 되고 낙심천만한 이런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가슴 아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아픔들을 만져주시고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그 형편을 알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죠. 18절 말씀 또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기에서 한나가 대답하는 이 대답 속에서 한나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말했던 이 말을 한나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세 가지 단어를 찾아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가서 그랬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기에서 가서,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집에 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가서 이 말은 삶의 방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기가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는 이런 확신 가운데 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먹고 그랬습니다. 사실 한나는 자기 이 동서인, 이 분인나의 괴롭힘 때문에 먹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음식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먹고 함으로써 한나의 이 심적인 고통이 풀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치료해 주셨음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근심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죠. 없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나는 자식이 없는 문제로 자신을 괴롭히고 멸시하는 분인나로 인해서 얼굴이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말할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의 얼굴에는 이전의 어두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나의 심적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완전히 털어놓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아직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똑똑고비 같은 아들이 태어나고 환경이 달라진 다음에 얼굴빛이 밝았더라, 근심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나왔더니 분인나의 구박이 사라진 다음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일어나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기도해 보니까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일어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은, 환경은 변한 것이 없는데 한나의 저 깊은 속마음에서부터 샘솟듯 용솟음치는 그 기쁨, 그 은혜,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제가 20대 청년 때에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고등학교 때부터 작정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반대합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그때 당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하면서는 제가 다 나누었습니다만은, 또 제가 저희 집에 8대 종손입니다. 저희 집에 어려서는 매월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 환경 속에서, 무당의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그 종손이 목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찬성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3일 동안 철야하고 3일 동안 금식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첫날 저녁 밤 12시가 넘어서 저희 부모님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내가 신학교를 갈 수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그런 기도의 후원이 있어야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밤 12시가 넘어서 그렇게 괴로워서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갑자기 새벽녘쯤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철야하기로 작정했는데 잤습니다. 그 다음날도 하나님 앞에 작정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금식도 3일 동안 다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잤어요. 마지막 3일째 되는 날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까 하고 교회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돌아온 주일날 저희 부모님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 선친이 저에게 하신 말씀, 반장아, 네 뜻대로 하거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당시 첫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강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낳고 안 낳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고 당장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기도하고 나면은 그 얼굴에 생기가 돋고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은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불임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의 여인의 이 불임은 절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불임은 당시 이스라엘 시대적인 상황을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놓였던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자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출애굽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더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도 처음에는 회개하고 돌아왔지만은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져 버립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도무지 희망도 없고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참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감정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시게 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느냐. 한나의 이 눈물 어린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점점 잠잠해지고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신앙들도 차츰차츰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고 성가대를 준비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노방전도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차츰차츰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년 반 동안 우리가 쉬었던, 잠시 방학했던, 잠시 내려놓았던 일들을 회복하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이 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그냥 툭툭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환경이 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말을 듣는 이들의 상처가 되고 말을 하는 사람 나는 더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펼치시는 거룩한 씨앗으로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오래 더 많이 기도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는 기도의 씨앗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 샘물교회에 그리고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다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아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유로 멸시를 받아야만 했던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시대, 자기 생각,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살아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결국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담함을 밝히 열어가는 지도자를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쓰라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눈물이 변하고 내 아픔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